하셨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걷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걷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 걷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갈 때라든지 양치질을 하러 갈 때라든지 또 화장실을 갈 때라든지 항상 우리는 이 걷기를 활용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이 걷는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걷기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합회에서 이 걷기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제가 안면도에 가가지고 걷기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여기 이 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가 2급을 제가 따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이 걷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이 걷기에도 아주 분명한 방법이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걷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걸으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운동 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걷기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걸어야 되는데 먼저 이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가져야 하고 우리의 시선은 10m에서 15m를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턱은 내밀지 않고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어깨에는 힘을 빼주고 가슴을 들고 이렇게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손은 계란을 가볍게 쥔 느낌을 가지고 다리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앞으로 딱 걸어가는 그게 아주 걷기에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의 자세도 중요한데 걷기는 질병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당뇨에 걸리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로 공복에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당뇨가 걸린 사람은 걸으면 안 되고 뭔가를 먹고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비만인 경우, 살이 많이 찐 사람의 경우에는 새벽에 공복인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또 반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면 안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은 새벽에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새벽에 괜히 운동한다고 이렇게 산책을 가시면 안 되고 오후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걷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로 걷기 위해 또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별로 여러 가지 걷기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2급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걷기 운동을 잘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잘 많이 걷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백신 테스트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저도 이제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는 것에도 우리가 맨날 걷기는 하지만 이 걷는 것에도 분명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걷기에도 방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걷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걷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걷는 방법, 그 걷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걷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이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걷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완전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걷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 걷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바로 부모님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향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아이, 쬐꼬만한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되게 작은 존재입니까? 아주 크고 든든한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큰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를 뒤에 두고 아이가 걸어간다면 그 아이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아주 연약한 아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육체는 99살, 그러니까 곧 100세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때 아브라함의 몸의 상태는 어떤 것 같다고요? 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스스로는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뒤에서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뒤에서 전능한 능력자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뒤에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인 나를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시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올바르게 걷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여기고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르게 걸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9세 때의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그저 죽은 것과 같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에, 그런 순간에 바로 이 걷기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걷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걷기 방법이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걷기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라고 할 때에 이 따르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얄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얄라크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걷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가 하면 바로 주인 뒤에서 주인의 뒤를 쫓아서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 주인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주인을 따라서 주인을 쫓아가야 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종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된 우리는 그저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뒤에서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걷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또 다른 걷기 방법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걷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걷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하며 걷는다, 이 말은 바로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걷는다, 이거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친구는 앞서서 걸어가거나 또 뒤에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며 다정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동일한 보폭으로 함께 걸음을 맞춰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상할 때나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르게 걷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걷기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또 다른 걷기 방법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역시 걷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을 다시 해석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걷되. 여러분, 성경은 지금 걷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걷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 이게 대체 어떻게 걸어가라는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고 옆에서도 아닌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걸어가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부부관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남편이 되어 주셨고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걸어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앞에서 걸어가지 않고 또 뒤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함께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부부는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걷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며 또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며 또 하나님 옆에서 친구와 같이 동행을 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옆에서 동행해야 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부부로, 나의 남편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은 마침내 저 하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걷기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